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울링이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방송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뜻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뜻하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롯이 온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길과 구원받은 사람의 도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받고 누리고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이끄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고 이론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움직이시는 그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헤아리고 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알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믿는 것이고, 복음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큰 뜻에서부터 오늘 아침 밥 먹는 데 이르기까지 몸의 일에서부터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생각의 한 줄기의 바람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붙들려져 있고 복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중요해요. 큰 일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작은 일에까지 이루어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사소한 일에서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큰 일이야 누구나 긴장하며 하는데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가가 우리의 되어짐의 정도고 우리의 깊어짐의 좌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내어 살게 하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늘과 같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에도 내가 그러게 해야겠다 의지하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이었다면 벌써 다 했죠. 우리와 의지나 우리의 다짐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되는 일이다. 그것을 신명기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부담 가지지 말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성령 가운데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 명령을, 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거, 나중에 뭐가 되어지면 언젠가 저 멀리 두고 아니면 큰 일로 바라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살림이라는 거예요. 먼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왜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먼 일도 아닌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일이 아니니까. 12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신비로운 일이 아니니까. 왜 그렇습니까?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심오한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히브리 문학에서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바다라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바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과 율례는 바다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바다에 떠 있는 섬에 가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는 거죠. 13절 그걸 얘기를 해요.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려 할 것도 아니라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보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도무지 못할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줄여 십계명 1부터 10까지 쭉 하면서 썰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할 일을
쫙 배열해 놓고시고는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불교 되게 짜증나는 종교인데 그 사실은 깨달으래.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된다잖아요. 이 속 답답한 일이지. 안 되면 네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달으래. 근데 뭘 깨달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만희도 마찬가지 듣고 깨달으라니까 깨달으래요. 그런데 안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세상 어려운 게 깨닫는 거예요. 뭐 공덕을 쌓으라는 것 세상에 저는 제일 하기 쉬운 일이 무당짓이라 생각해요.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신령한 거고 안 되면 공덕이 부족하대. 되면 자기가 신령한 거고 안 되면 증승이 부족하대요. 세상에 그런 편한 게 어디 있어요? 하지 못할 것을 저 멀리서 두고 이거 해내면 된다. 못하면 네 책임이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생리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는 한 가지 말씀하시죠. 믿어라. 네가 이룰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뭐 정성 할 것도 없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해내라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 법도들, 계명 하나하나를 보면 내가 못할 것은 없어요. 그래도 참 인간 존재가 모질해가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뭘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알기 전에는 세상 깜깜한 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 버튼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뭐 이렇게 뭐 세상 저도 짜증나는 거 인증받고 뭐 깔고 뭐 번호하고 뭐 확인 문자 아이고 세상에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때는 세상 복잡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14절 다 알고 있는 거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나?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 11절로 돌아가서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순종하라 라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라 라고 내버려 두면 안 할 게 뻔하거든요.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뻔해요. 그런데 시험을 치면 결국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못하는데 그래도 시험 본다 그러면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너희들에게 두 가지 길을 준다는 거예요. 15절이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뭐하라? 선택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 기독교는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어떤 생각으로 살 거냐, 어떤 뜻을 품고 살 거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어떤 비전을 품고 살 거냐. 기독교는 여러분 삶의 방식이에요. 종교이기 이전에. 복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신앙은 삶의 방식이에요. 줄여서 율법은, 쉽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복을 위해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행하며 지켜서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16절, 그게 하나님 말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고 내가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늙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 얘기, 이 복을 받으며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는 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죠? 내 속에는 유혹받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가 집중하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너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너블러져 있는데 나는 쉬고 싶어요. 그런데 뚝 남편이 와가지고 밥 차려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나는 쉬고 싶은데 밥을 얘기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힘들어 쉬고 싶은데 밥 달라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죄가 아니고 쉬고 싶은 것도 죄가 아닌데 배고픈 것과 자고 싶은 욕심이 부딪혀서 사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막 게임을 하고 욕하니 일하고 있으면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려. 자기의 관심사는 뭐예요? 지금 게임이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막 재밌는 영상을 막 보고 있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확 치밀어 올라요. 자기 관심사는 지금 유튜브 보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길을 얘기하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이걸 듣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다른 관심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는 들리지도 않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다른 것들로 우리가 유혹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주세요. 넌 뭘 욕심 부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렇죠?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육적인 세상적인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유혹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한 줌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한 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음의 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어낼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땅을 밟고 서 있을 때마다 이 일을 증거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오더를 내리세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내가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 세 가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3요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생활의 3요소, 그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사랑이 빠지면, 세 개 중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랑이 빠지면 그는 냉혹한 종교인이 될 거고, 사랑이 빠지면 이것을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질 않죠. 일단 사랑하질 않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고 싶질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고 생각도 안 나는데 억지로 하게 되니 냉혹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고 나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늘 생각나듯이 사랑하면 여러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청종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이에요 자판기가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일단 내가 신인 거고, 하나님은 그 뒷방 늙은이처럼 한켠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자판기처럼 기도 100원짜리 하나 놓고 캔 하나 뽑아 먹고, 헌금 1000원짜리 하나 놓고 커피 하나 뽑아 먹고,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그걸 자판기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자판기 신앙.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은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내가 힘든 거 있을 때 찾아가서 원하는 거 받기만 하면 돼. 뭐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 된다. 그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고, 믿는 사람에게 있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종교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3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부 끝, 2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쉽더냐?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그게 그렇게 만약에 쉬웠으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왜 있고,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고 바울은 가슴을 쳤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당연한 일이고 맞는 일인데 왜 아쉬운 것이 남을까? 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못하는 게 있을까? 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고 후회하고 하고 슬퍼하고 망가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잡해졌을까? 심지어는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왜 삶이 그렇게 복잡해져 버렸을까?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이 있네. 그리고 서로 안 되는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번뇌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단 하나의 길을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30장 6절 시작.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 잠깐 띄워주세요.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기서 이걸 뭐 히브리어 말로는 사역형이라 그러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사.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사 너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사. 그걸 사역형이라 그래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내 의지와 내 다짐과 내 각오로 되는 일이었으면 이미 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각오와 내 다짐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그 길을 타고 이 사단이 역사하네. 몇몇 안 되던 그 길을 타고 죄가 역사하네. 그러면 사단과 죄가 안 되는 그 틈을 타고 역사할 때에 되어지던 다른 것도 함께 무너져 내려버리는 요 영적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10장 6절 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신명기 10장 6절 이거 맞아요? 네, 제가 뭐 잘못 들은 수도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으로 뭐를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목이 굳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뭔지 얘기해 드렸죠. 짐승을 끌고 가는데 막대기로 치거나, 고삐를 끌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끌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고삐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목이 곧으면 주인이 끄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자기 형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뭐라 그래요? 목이 곧은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이 목이 곧은 이것이, 굳은 목이 풀리는 것이, 성령이 풀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 목이 풀어질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목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 조상과 같이 항상 뭐를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엔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뭐도 있어요? 여러분의 뜻도 있어요.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법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항상 싸운단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말처럼 모르는 게 어딨어. 제가 설교를 뭐 하거나 하면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수요일날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야, 너 저런 말씀 태어나 처음 들어봤네, 그런 말씀이 어딨어. 우리가 지금 장사 한 1년이잖아 나 지금. 장사 하루 이틀이에요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성령을 잡고,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는데, 성령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신 거고, 욕심은 원래부터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게 아닌 게 들어온 성령과 원래부터 내게 있던 욕심이 막 부딪히면 일단은 내 게 이겨요. 내 거니까. 그런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꾸만 마음이 이기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면 성령이 이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게 해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면 이 마음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 17절.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신앙생활 영적 원리를 잘 듣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맨 처음 들었던 말씀, 하나님은 뜻하셨고
예수님은 이루셨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살게 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면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겠다는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 받아 겸손하면 너희 그 때가 너희를 높이실 것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아기를 안으면 두 종류더라고. 저는 완전 애기들은 무서워서 잘 못 안아요. 이게 떨어뜨릴까 봐 겁나가지고. 그런데 애기들 여러 알아보시면 두 종류던데, 딱 안으면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안으면 목에 딱 힘주면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안으면 포 안겨와. 그렇죠? 근데 이게 애기를 안았을 때 이렇게 포 안겨오는 애들은 안기도 좋아. 그런데 자꾸만 이 버티는 애들은 나도 불안하고 이상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한 배에 대한 자식도 두 종류들만요. 우리 집도 보면 어떤 애는 어릴 때부터 100일 전부터 안으면 힘주는 애가 있고 안으면 폭 그냥 물에 젖은 스폰지 마냥 폭 안겨오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 물에 젖은 스폰지 마냥 안았을 때 폭 안겨오는 사람이 돌보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안아주기가 좋고. 막 버티는 애들은 걔는 얼마나 힘들까. 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 목이 곧지 않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하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폭 안겨있는 아기를 보고 가면 내가 넘어지기 전에는 걔는 안 넘어지는 거죠. 버티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폭 안겨 겸손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시편 55편 22절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는 다음에야 하나님 품에 있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다음에야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품에 폭 안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맡겨서 안겨 있으면 아이고 쉰다 쉬겠다 그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잠언 16장 3절 시작.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포자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고요,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막질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한데 절대 다른 거다. 그런데 간혹 요행을 바라며 살고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포자기한 거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것, 사는 거, 죽는 거, 먹는 거, 버는 거, 뭐 아이, 뭐 사명, 비전, 봉사, 뭐 전부 다 말입니다. 하나님 그만 고집 부리고 내게 다 맡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이 3800년 전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하시죠. 그만 고집 부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그만 고집 부리고 어떻게 해라?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신명기로 돌아오면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려워요? 고집 부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처럼. 저는 소 몰고 이렇게 뭐 살아본 적은 없는데 얘기만 들은 거죠. 옛날 여기 어르신들 소 몰고 어디 가보신 적, 소달구지 끌고 가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이 소가 말 잘 들면 서로 좋은데 이 소가 목이 고다가지고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소는 직진하려고 그러면 주인은 달구지에서 내려야 되고 소고피 끌고 그때 보던 소하고 사람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얼마나 힘들 것이며 소는 얼마나 힘들 거예요. 코 찢어지지. 그러니 여러분 그만 고집 부리고 내 멍에를 메며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자기 십자가.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자기 모든 거 그런 거 고집 부리는 거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그다 지고 누구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거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죽이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빚어낸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 그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2장에 보니까 28절부터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진짜 할례는 뭐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났으니.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지금 이렇게 지원변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에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고 또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잘 포장해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 길을 따라 하나님께 턱 하고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뭐가 부담이세요?
뭐가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 턱하니 맡기고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따라, 믿음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시고 그 다짐을 또 성령께 드려서 살게 하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있으니 그래 모든 걸 이루으셨으니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나의 유산이요 나의 유업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